시험의 의미, 시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공적인 출현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예비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자 요한의 중요성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이 세상에 등극하시는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 축사에 하시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엄청난 이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이때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는 몇 살이요? 30세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나이를 밝힌 까닭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예요. 30세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역사의 중심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를 기록합니다. 3장 하반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통 설교를 잘 안 하죠. 이 족보를 오늘 잠시 4장 넘어가기 전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서두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족보를 이 세례 받은 후와 광야의 시험 사이에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록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의 계시라, 예수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혈통에 대해 태어난 것을 이렇게 서두에 먼저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기록된 목적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제 로마의 고급 처음에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관리였던 이제 데오빌로라는 이 가카에게 고급 관리인 거예요. 로마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관리로서 이제 있는데 그에게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욱 명확하게 전가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장면에서 예수가 어떤 역사적 인물인가를 이제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이 세례 받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는 시험 받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이 차이점이 굳이 밝혀본다면 이 마태복음 족보는 이제 계대 표시를 낳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때까지 42대죠. 이렇게 쭉 기록했습니다. 하향식 이렇게 기록한 것은요, 이제 계시적인 이 목적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 계대 표시를 이상은 반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상은 요셉 이상은 누구 이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향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향식 기록은요, 신앙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또 하나님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그죠? 3장 23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보면 이렇게 족보를 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서열을 쭉 보면 계대 표시를 보면 그런 식으로 상이야 누구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는 누구요? 그 이는 누구요?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태는 족보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오시는 메시아, 유대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왕이신, 그러니까 유대 혈통으로 오신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증거하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요, 인류의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복음의 족보가 유대 민족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족보는, 지금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아브라함,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소급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는 인간의 생명이 근원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과, 또 첫 아담에까지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혈통을 따라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그 사역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족보는 뭡니까? 족보, 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족보. 여자들은 족보에서, 우리나라 족보는 여자들은 빼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족보는 여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입니다.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막 기록해 놓잖아요. 족보는 사람의 이름으로 표현된, 그러니까 진리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그러니까 이름으로 표현된 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족보. 너 어떤 가문이야? 우리 맨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족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표현된 진리인 거예요. 따라서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자로 오신 하나님 예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족보가 주는 이런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대관식까지 지금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러 형태의 시험이라는 이런 말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행하는 시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또 구약 전체에 있는 그 인물들 통해 주는 시험도 있고, 신약에서의 나타나는 시험들, 이런 형태들이 여러 형태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시험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죠. 따라서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들었어, 맨날 시험 들었다 하잖아요. 그 시험은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험은 모두 다 나쁜 것이다, 아니면 훈련이니까 그냥 무조건 감수해야 한다, 이런 태도도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시험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누구예요? 욕망. 그 욕망에서 기인한 악에 대한 추구예요. 그것이 이제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교만입니다. 교만인 거예요. 이것들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끌려갈 때 영혼과 우리 인격이 어떻게 돼요?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험이 주로 이제 사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루어진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일종의 그죠? 테스트나 훈련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보면 인간이 성경에 보면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도 있죠. 그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시험하는 경우도 시험하여 물으사 그죠? 한 번만 더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실 거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과 테스트합니다. 그중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고도 평가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예로 기도원 같이 평가되지 않고 단순히 그 뜻을 물으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기도 해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그래서 정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시험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의미를 또 어떻게 한 문장으로 시험은 이것이다 라고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공간 복음서에는 다 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 그 원인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왜 시험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왜? 성령이 내몰아서 그죠? 성령이 내몰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점점점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시험 받도록 인도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대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만 했는가? 성령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시니라. 죄도 없으시는 분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시험이 결코 죄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시험은 그의 어떤 인성 가운데서 내재된 그러니까 인성을 입으셨잖아요.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30년을 살으셨어요. 그죠? 그 인간과 더불어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 보통 인간이면 탐욕이 없으니까 교만이 없으니까 거짓말이 없었으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내재된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내재된 어떤 탐욕이나 교만이나 어떤 이생의 어떤 자랑에 의해서 그런 죄 때문에 초래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구속사적인 그런 목적인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 시험을 받도록 치러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이 그냥 이끌고 가셔서 몰아내셔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끌어서 광야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예수님 입장에 그렇게 가셨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구속사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다.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며 이제 40일을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보내셔요. 이제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전혀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이게 낮에는 4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들짐승들이 이제 하이에나나 뭐 이런 늑대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득실거려요. 그리고 강도떼가 늘 출몰합니다. 인적도 없는 아주 극한 상황이죠. 생존하기에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40일 동안 거기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두려움에 죽던가 뭐 잡혀먹던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버티기가 힘든 그런 아주 극한 환경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면서 40일을 이제 지냈어요. 그렇게 작정된 날이 이제 다 될 때쯤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보니까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마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이제 시작 전에 이게 클라이막스죠. 일을 하나님이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클라이막스적인 사건인 거죠. 마귀는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 많이 들어봤죠.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가 마귀, 고소자, 중상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소하여서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마귀의 임무예요.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를 사탄이라고 또 하죠.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사타나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온 건데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마귀가 사탄 하니까 무슨 이렇게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어둠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신도 모르게 누구든지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거짓말로 속이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내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문제에 동착했죠.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못하니 백가죽이 이제 붙으셨죠. 등에.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시점에 지금 마귀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고 간교하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사흘 굶으면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3일 굶어봐요. 금식 해보셨나요? 3일? 막 눈만 뜨면 다 날아가잖아요. 음식이. 견디기 너무너무 3일째가 제일 힘들죠. 이렇게 3일만 보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대요. 그때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먹고 살아야지.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죽으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즉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속삭여요. 마귀가. 그래 뭐 먹고 기운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딱 그 생각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면 배고픈데. 물론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권능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제 배고픔을 위해서 그 권능 있잖아. 그 능력 있잖아. 그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 너는 기적을 베푸는 요술쟁이가 되는 거지. 예수는 요술쟁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죠? 쌀이나 볼이나 밀 뭐 이런 걸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돌을 살기 위해서 먹을 수도 없거니와 먹어서도 안 되는 돌 먹으면 죽어요. 그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거 따질 것이 없어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으라는 겁니다. 먹으라. 그러니까 다만 다시 말하면 남 속이고 사기치고 고리로 착취하고 횡령하고 뇌물 받고 뭐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그죠?
장부 막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막 피눈물 나게 하고 자기 배만 부르기 위해서 이 마귀의 방법, 이 방법을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라는 거잖아요. 그런 마귀 방법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뭐라고 했습니까?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의 방법을 쓰란 유혹, 그 한마디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첫 번째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방법에 속지 않으려면요,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깁니다. 마귀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마귀의 시험 문제는 뭐예요?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마귀와 타협하라는 거예요. 마귀 자기하고 타협하래. 이런 것들은 성자가 아니면, 그죠? 성자가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은 다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영광 안 바랍니까? 그죠? 부귀, 영광 다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면 나와 타협하라.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무 잘 알아요. 메시아의 사역은 결코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의 사역은. 이를 다 간파한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그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항복하고 멸시와 고난의 길을 버리고 명예와 영광과 부를 택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 안으로 예수님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시잖아요. 100%. 그러니까 인간의 그 욕망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인간으로 살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시지요. 기록된 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신명기 말씀으로 또 그를 제압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죠. 마귀는 두 번째 시험도 이제 둘째 시험도 예수님께서 통과하자. 이제 또 다시 세 번째 시험 문제를 던지죠. 세 번째 시험 문제가 뭡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이제 굶주린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모시고 갑니다. 세상에, 예수님 그 40일 굶주렸는데 어떻게 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셨을까요? 대단하죠. 이번에는 세우고, 성전 꼭대기에 딱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안 닿도록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받아줄 거야. 뛰어내리래요. 아주 이번에는 고차원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유혹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 권능 말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널 받아줄 거야 그랬잖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셨잖아. 천국 천사를 네 발을 받아줄 거라고 말했으니까 그 말씀이 진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건 거잖아요. 그죠? 이건 거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뛰어내려 봐라. 그 말을 진실로 믿고 존중한다면 실제로 뛰어내려야 돼요. 예수님. 그죠? 이렇게 마귀가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 갖고 들이대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뛰어내리죠. 예수님, 난 하나님 믿어요 하면 뛰어내릴 거잖아.
그래서 권능을 사용해 보는 것이 네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받으실 건데 그걸 한번 테스트해 확증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존중한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뛰어내려야 되는 상황에 봉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꼭대기에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이게 내려다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그 기드론 골짜기 시내까지 몇 미터냐면 140미터예요. 140m면 몇 층 높입니까? 아파트? 140m. 엄청 높죠? 제 개념이 140m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리면 아무도 살 자가 없는 거죠. 밑에 돌멩이 골짜기면 있죠.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게 되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만약 뛰어내려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해요? 따를 거야.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따를 거야.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그렇게 일을 하려면 이런 기적증은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증시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합니다.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 그죠? 그것을 좀 증명시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 붙잡아 줄 건데 그냥 하나님의 그냥 아들로만 살아. 무슨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잖아요. 100% 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시행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점을 역이용해서 이렇게 유혹한다니까요.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고 뛰어난 지략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예수님은 이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그 간교한 시험을 이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야.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의도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악용해서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납니다. 떠나고 이제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시험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그때마다 우리 시험이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역경이에요. 고난입니다. 순간순간 하나 넘으면 하나 또 와요. 더 큰 게 오고 잔파도도 있고 큰 파도도 있고 넘어야 될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때마다 찔뻑찔뻑 넘어질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아멘. 네,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모두 다 이기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건너야만 될, 지나야만 될 것이기에 그 테스트에서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건너야 될, 지나야 될 이런 인생의 시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